안녕하세요. 힐러 혜림입니다. 오늘은 법정 스님의 1999년에 펴내신 오두막 편지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책을 펴보니 2000년 1월, 그러니까 저의 딸아이 낳기 2달 전에 이 책을 샀더군요. 스님의 책을 읽으며 몸도 마음도 맑아지고 사랑이 넘쳐서 뱃속의 딸아이가 행복하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첫 장에 메모해 두었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스님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다시 펼쳐보니 지금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책 본문 중에 명상으로 삶을 다지라, 가난을 건너는 법, 그런 길은 없다. 이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으로 삶을 다지라. 산들바람에 마타리꽃이 피어나고 있다. 입추가 지나자 산자락 여기저기에 노란 마타리꽃이 하늘거린다. 밭둑에서 페랭이꽃이 수줍게 피고 개울가 층계 곁으로 늘어선 해바라기도 며칠 전부터 환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풀벌레 소리가 이제는 칙칙한 여름것이 아니다. 이렇듯 산에는 요 며칠새 초가을 입김이 서서히 번지고 있다. 눅눅하게 남아있는 여름의 찌꺼기들을 말끔히 씻어내고자 앞뒤 창문을 활짝 열어 산 위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을 맞아들였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은 괌에서 일어난 대한항공기 참사로 인해 무겁고 착잡하기만 하다. 그 많은 생명들이 한순간에 무참하고 억울하게 희생되고 말았으니 그 가족과 친지들의 비통한 슬픔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슴에 멍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버스와 열차와 선박, 그리고 항공기와 같은 교통수단에 대형 사고가 있을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수많은 생명을 싣고 나르는 운전사와 기관사, 선장, 그리고 기장은 평소의 운행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훈련도 함께 닦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버스와 열차와 선박과 항공기는 순조로운 운행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부닥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항상 고도의 주의력과 순간적인 판단과 대처 능력이 몸의 그림자처럼 따라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그 어디에도 얽매임 없이 순수하게 집중하고 몰입할 때 저절로 평온해지고 맑고 투명해진다. 마음의 평온과 맑고 투명함 속에서 정신력이 한껏 발휘되고 고도의 주의력과 순발력과 판단력을 갖추게 된다. 명상은 그 같은 정신력을 기르는 지름길이다. 명상은 특수한 계층에서 익히는 특별한 훈련이 아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혹은 배우고 익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상은 우리들 삶의 일부분이다. 명상은 안팎으로 지켜보는 일이다.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와 언어 동작, 생활 습관들을 낱낱이 지켜보는 일이다. 여러 가지 얽힌 일들로 인해 죽을 듯 하는 그 생각과 생각의 흐름을 면밀히 주시한다. 지켜보는 동안은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지 않는다. 흘러가는 강물을 강둑 위에서 묵묵히 바라보듯이 그저 지켜볼 뿐이다. 명상은 소리 없는 음악과 같다. 그것은 관찰자가 사라진 커다란 침묵이다. 그리고 명상은 늘 새롭다. 명상은 연속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 버린 세월이 끼어들 수 없다. 같은 초이면서도 새로 켠 촛불은 그 전의 촛불이 아닌 것처럼 어제 했던 명상은 오늘의 명상과 같은 것일 수 없다. 이와 같이 명상은 흐르는 강물처럼 늘 새롭다. 일상적인 우리들의 정신 상태는 너무나 복잡한 세상살이에 얽히고 설켜 마치 흙탕물의 소용돌이와 같다.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도 이런 흙탕물 때문이다. 생각을 돌이켜 안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명상은 이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작업이다.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둘레의 사물이 환히 비친다. 본래 청정한 제 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이런 때 나는 누구인가 하고 안으로 진지하게 묻고 또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들어있다. 때때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 마음은 황무지가 되고 말 것이다. 명상하라. 그 힘으로 삶을 다지라. 가난을 건너는 법. 얼어붙은 산골에도 봄 기운이 조금씩 번지고 있다. 응달과 골짜기는 아직도 얼어붙어 있지만 한낮으로 비치는 햇살과 바람결은 한결 부드러워졌다. 두어자 높이로 지붕에 쌓여있던 눈이 녹아내리는 낙숫물 소리에 문득 봄의 입김을 느낄 수 있다. 지난 겨울부터 산 아래 마을에서 집집마다 기름 보일러를 장작이나 연탄 보일러로 개조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어려운 경제 사정은 산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어제 장터에서 만난 김씨는 보일러를 고치고 나니 기름값에 쫓기던 마음이 한결 놓인다고 하면서 장작 타는 냄새에 옛 정취를 느끼게 되더라고 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은 인과관계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고갈되고 탕진된 민족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어떤 고난도 그 뜻을 이해하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긴다. 복진타락, 복이 닿으면 굴러 떨어진다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는 경제 성장의 흐름을 타고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등진 채 함부로 버리면서 잘못 살아왔다. 가진 것이 늘어 편리해진 반면 인간의 정신과 덕성은 말할 수 없이 피폐되었다. 전통적인 우리들의 아름다운 인정과 풍습이 사라지고 민족의 기상도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졌다. 안으로 자율적인 능력을 잃으면 밖에서 타율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우주의 흐름이다. 이래서 재충전의 기회가 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자리를 잃으면 일거리를 찾아야 한다. 일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삶이 권태롭거나 무료하지 않다. 꿈과 희망의 자리에 한탄과 원망과 후회가 들어설 때 우리는 늙고 병든다. 체면이나 일의 대가를 따지지 않는다면 일거리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보다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일자리가 있고 나서 일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일거리를 찾아낸다면 바로 그것이 내 일자리 아니겠는가. 생각을 돌이켜보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으니 가난한들 무슨 손해가 있으며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으니 부유한들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우리는 벌어들이는 수입 안에서 살면 된다. 할 수 있다면 얻는 것보다 덜 써야 한다. 절약하지 않으면 가득 차 있어도 반드시 고갈되고 절약하면 텅 비어 있어도 언젠가는 차게 된다.
덜 갖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덜 갖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더 많이 존재할 수 있다. 오늘과 같은 경제 난국에서 우리가 크게 각성할 일은 그동안 소유와 소비 지향적인 삶의 방식에서 존재 지향적인 생활 태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직위나 신분,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일이다. 우리들의 직위나 돈이나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가치는 결정된다. 현실이 곧 우리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에게 오늘과 같은 시련이 없다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할 때 우리 자신과 후손들의 건전한 삶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거쳐가야 할 관문이라고 여겨진다. 소욕지족, 작은 것과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크고 많은 것에서보다 작은 것과 적은 것 속에 있다. 크고 많은 것만을 원하면 그 욕망을 채울 길이 없다. 작은 것과 적은 것 속에 삶의 향기인 아름다움과 고마움이 스며 있다. 시작이 있는 것은 반드시 그 끝이 있다. 오늘의 어려움을 재충전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닌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다.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는 법이고 낡은 문이 닫히면 새 문이 열리게 된다. 얼어붙은 대지에 봄이 움트듯이 좌절하지 말고 희망의 씨를 뿌리자. 그런 길은 없다. 장마가 오기 전에 서둘러 해야 할 일로 나는 요즘 바쁘다. 장마가 오기 전에 서둘러 해야 할 일로 나는 요즘 바쁘다. 오두막 둘레에 무성하게 자란 풀을 베고 고추밭에 김도 매야 한다. 장마철에 지필 땔감도 비에 젖지 않도록 미리 추녀 밑에 들이고 폭우가 내리더라도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여기저기 도랑을 친다. 산중에서 살면 산마루에 떠도는 구름이나 바라보면서 한가롭게 지낼 것 같지만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나 그렇듯이 일이 많다. 여럿이 할 일을 혼자서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이 끝이 없다. 산그늘이 내릴 무렵 하루 일을 마치고 개울물에 씻고 나서 흐르는 겨울물 소리에 귀를 맡기고 한참을 쉬었다. 개울가에 앉아 무심히 귀 기울이고 있으면 물만이 아니라 모든 것은 멈추어 있지 않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인식하게 된다. 좋은 일이건 굳은 일이건 우리가 겪는 것은 모두가 한때일 뿐이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세월도 그렇고 인심도 그렇고 세상 만사가 다 흘러가며 변한다. 인간사도 전 생애의 과정에서 보면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이 지나가는 한때의 감정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의 어려움도 지나가는 한때의 현상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 세상에서 고정불변한 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세상 일이란 내 자신이 지금 당장에 겪고 있을 때는 견디기 어렵도록 고통스러운 일도 지내놓고 보면 그때 그곳에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다. 이 세상 일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그 누구도 아닌 우리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우리가 빠지게 된 것이다. 이 시대와 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이 엄연한 현실이
공동 운명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누굴 원망하고 탓할 것도 없다.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몫몫이 그 책임이 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온갖 고통과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의지적인 노력은 다른 한편 이 다음에 거둘 새로운 열매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어려움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느냐에 미래의 우리 모습은 결정된다. 도로를 넓히기 위해 공사가 진행 중인 위태로운 길목에는 절대 감속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절대란 모든 언어가 그 앞에서 주눅이 드는 초월의 세계다. 위험한 길이니 감속하라는 경고다. 우리가 당면한 경제적인 위기에도 이런 경고가 해당될 것 같다. 급하다고 서둘지 말고 순리대로 풀어나가라는 것이다. 물의 흐름이 때로는 급한 여울과 폭포도 이루지만 그 종점인 바다에 이르기까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룬다. 어려운 때일수록 급히 서둘지 말아야 한다. 지난 세월 그 많은 시행착오가 급히 서두른 결과였음을 상기해야 한다. 개인적인 처지에서 보면 오늘의 어려움은 저마다 처음 당하는 일 같지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일찍이 누군가 갔던 길이다. 이런 시가 있다. 아무리 어둡고 험난한 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지나갔을 것이고 아무리 가파른 고갯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통과했을 것이다. 아무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은 없다. 어둡고 험난한 이 세월이 비슷한 여행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과 위로를 줄 수 있기를. 베드로 시아누 그런 길은 없다.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른다는 말이 정말 실감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어떻게 지내시나요? 우리는 이제 모두 깨어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자 개인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불만과 불평, 저항을 내려놓고 그 어려움의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돌파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지구인에게 일어나는 일도 똑같습니다. 불만과 저항을 내려놓고 이 어려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 모두의 잘못을 인정할 때 문제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수행하고 명상하기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고요히 앉아 내면의 신을 찾아 명상하고 참회하고 감사한 것들에 참 마음으로 감사하며 어려운 이 시기 잘 이겨내 봅시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